설날에 세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세배를 하시기도 했을 거예요. 세배를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의 전통은 세뱃돈을 주고 받고 하면서 또 덕담을 나누고 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세뱃돈 받는 것 때문에 설날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세배를 하면서 세뱃돈 받을 생각을 하죠. 근데 크게 되면 오히려 세뱃돈을 드리면서 세배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해가야 돼요. 어렸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늘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으로 뭔가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드리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한참 고난을 받을 때 있었던 그런 사건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나 용사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진영을 보호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는 앞장서서 싸운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세 사람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을 만나러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거처할 곳이 없어서 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예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피해 다니고 할 때는 같이 있다가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용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다윗에게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다윗을 돕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세 용사가 듣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고향 저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누가 저 베들레헴 물을 나에게 떠다가 마시게 할까? 이런 말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 그 고향에서 먹던 음식이 가끔가다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다윗이 그 베들레헴 운물에서 떠다 먹던 그 시원한 그 물이 생각나는 모양입니다. 근데 다윗의 이 세 용사가 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적진 있는 그 베들레헴 지역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고 가서 물을 떠오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물을 받아든 이 다윗은 이것은 생명을 바친 내 신하들의 피와 같은 것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나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여기 부어드렸다 하는 게 이게 바로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있고 그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다른 제물을 드릴 때 이제 포도주와 독주 같은 이런 것은
부어드리는 겁니다. 이걸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송이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를 짜서 그 액체를 가지고 담은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전제의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전제의 신앙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의 인생이 거의 마감할 때입니다. 순교를 당하기 전입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일평생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전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전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의의 멸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또 이 전제의 신앙을 가지고 사셨던 귀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쭉 살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거기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제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 드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용사와 그리고 다윗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이 전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전제의 신앙 제대로 이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전제의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세 용사는 이거를 들었습니다. 이 다윗의 말은 사실은요, 지금 당장 물을 먹고 싶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그리고 내가 물 먹고 싶으니까 너희들 저기 가서 물 길어와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장수입니다. 지금 적진이 있는데 거기서 물 떠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명령을 내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
그때 먹던 그 시원한 고향의 우물물 마셨으면 좀 시원하겠다. 그냥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세 용사는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얘기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말을 듣고 적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세 용사는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귀담아 잘 듣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요 듣는 마음에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하고 말씀을 하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보통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데서 지혜가 오는 거죠. 우리들도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우리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이다.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제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면 작은 일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했던 건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죠. 고향 우물물 마시고 싶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부하들은 그 사소한 말을 그냥 듣고 지나치지 않고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를 만드셔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부르시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이렇게 찢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아이고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술이나 한잔 하자 이렇게 가죠. 근데 베드로는 그러진 않았어요. 늘 일상생활이지만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또 그래도 그물을 던져야지 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물을 깊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기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요, 놀고 빈둥빈둥 노는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를 부르셨고, 그런가 하면 일을 하진 않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런 자를 제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거야, 그런 꿈을 꾸고 사는데 정작 지금 주어진 일은 소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빈둥빈둥 놀면서 나중에 나는 큰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 지금 현재 나에 맡겨주신 그것에 헌신을 하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신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양 몇 마리를 키우면서 그 일을 하는데 성실하게 감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부르셔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처음부터 대단한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된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교회의 교사로 성실하게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셔서 이제 선교를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점차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시면 그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몸이 약한데 건강해지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적으면 적은 대로, 지금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젊으니까 나중에 나이 먹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그런 사람은 나이 먹어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지금이 기회다 하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용사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거 뭐 물 한 컵 먹으나 마나지, 이러진 않았어요.
지금 물 떠다주는 것도 우리 부하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작정하고 그들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물을 떠다가 우리 대장에게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 명의 용사는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 거리를 대략 계산을 해보게 되면 50리 정도가 됩니다. 그 왕복 40km가 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겨서 되는 게 아니죠. 적군이 달려들면 또 물리치고 해서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그분을 떠오르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이 세 용사는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세 사람 같지만 이들의 이 행동을 보게 될 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다윗이 저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얘기를 했을 때 예, 우리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다윗이 안 돼, 지금 가지 마, 위험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윗의 말을 듣고 이 세 용사는요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해요. 행동으로 옮기질 않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말을 한다는 거 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로 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섬기는 자를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구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교훈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또 사람에게 보이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지도 않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알고 우리 삶에서 묵묵하게 행동으로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신앙은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용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800명이나 되는 적을 단번에 죽인 아주 능력 있는 장수입니다. 또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손이 칼에 붓기까지 적을 쳐서 크게 승리를 거뒀고요. 나머지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면서 그냥 노력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많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쳤지만 홀로 남아서 적을 막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게 된 그런 장수입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대장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는 이 뜻을 알게 됐을 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중에 누구 하나도 이 판에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우리 대장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무슨 물을 먹고 싶다 그래,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셋이 하나가 되니까 다윗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마도 셋이 막 적을 물리치면서 베들레헴까지 갔을 거고, 우물물을 뜰 때는 두 명의 용사들이 막 적을 물리쳐 싸우면서 한 사람이 그 물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물을 떠올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로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서 정말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한다고 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 어떤 때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맞춰가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전도를 잘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이제 뜻을 맞춰가지고 유럽을 건너와서 빌립보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신앙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물을 길어오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들이 그걸 떠오는 완성까지 계속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이 군사들이 그냥 길을 열어준 게 아니에요. 대항을 해오는 겁니다. 네, 계속 안 되겠어 하고 돌아서지 않냐. 계속 그들을 물리치고 50리길을 가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50리길을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짝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제신앙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용사는 다윗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전쟁판에서 적진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언제 활이 자기를 공격할지, 창이 날라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떠온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부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게 목숨이잖아요. 이 세 용사는 자신들의 대장에게 목숨을 드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피와 같은 것을 생명을 부어드린 겁니다. 목숨을 내걸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전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우리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부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제신앙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드려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산의 거목들이 쓰러지게 되면 산이 없어질 것 같지만 근데 그 산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지면 그게 이제 썩어지면서 토질이 좋아지고 더 작은 나무들이 많이 올라와서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세 용사와 같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이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전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거목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자기 채우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린아이의 어른이 되면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인이 자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드려지고 바쳐지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의 삶에는 승리의 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부가 자기한테 잘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늘 갈등과 평안이 없는 불행한 가정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나의 짝이 돼서 이렇게 같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면서 서로 잘해주려고 한다면 천국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이 삶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자기를 그 목동에서 구출해서 자기를 하나님이 왕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이 은혜를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인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전제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눈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더 짜드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